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비레무스 브라켈의 그리스도인의 땅한 예배, 우리 이, 이 저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또 조직 신학적 이런 연구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켈빈의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학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또 개혁주의 신학자인 비레무스 브라켈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이 합당한 예배, 우리 빌헤무스 브라켈, 줄여서 이제 비레무스라고 하겠습니다. 함께 이제 통독하면서 신학자의 그 개혁주의 신학을 함께 공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칼빈의 그런 그 신학, 또 개혁주의 신학과 함께 대조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우리의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함께 어, 경험하고 또 풍성한 또 교리적인 그런 지식을 쌓아갈 뿐만 아니라 또 교리가 또 삶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예. 교리는 책에 또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또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비레무스 브라켈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자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인데 이 첫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비레무스의 생애와 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런 학문지나 또 논문을 통해서 요약한 것을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 비레무스 브라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책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 나더러 레포르마치의 거장이라고 합니다. 나더러 레포르마치. 그러면 이 나더러 레포르마치가 뭔가를 알아야지 이분의 신학적인 그런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사상들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더러 레포르마치 네덜란드의 2차 종교 개혁입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고 또 생애와 또 그의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뒤에 다음부터는 제 1장 우리 이제 1장 우리 신론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래 보면 우리 그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부터 여기 깔뱅 그죠? 깔뱅이 있죠, 깔뱅. 우리 이제 장 깔뱅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혹은 우리가 존 칼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존 칼빈. 그죠? 예. 우리 종교개혁, 그걸 또 이끌었던 또 루터도 옆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루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안후스도 있습니다. 안후스도 있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사진이죠. 그래서 이제 야누스, 그죠? 야누스. 그 다음에 마틴 루터, 그죠? 마틴 루터. 그리고 멜랑힌톤, 그죠? 힐릭 멜랑힌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이 종교 개혁에 입각해서 쓴 책이 이제 비레무스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사 우리 이제 1517년 그죠? 예. 그다음에 10월 30일이죠. 마지막 밤. 자, 10월 31일에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이죠.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
자, 이것을 내걸고 종교개혁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개혁 포문을 열고 나서 1517년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1648년, 자, 48년에 30년 전쟁이 끝나고 30년, 30년 전쟁이 끝나고 베스트 저, 팔리아 평화 조약이 체결됩니다. 베스트 팔리아 평화 조약이 체결되고 그 종교의 자유가 이제 조금씩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517년, 1648년,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거쳐가지고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이제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 마틴 루터, 그리고 스위스의 찌빙글리, 그리고 이제 프랑스 독일의 칼빈. 자, 이 유럽 지역에 그 주도된 이 대륙의 이 종교개혁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멜랑히톤, 그리고 블링거, 또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영국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그리고 프랑스와 네덜란드, 자, 종교개혁, 뿐만 아니라 이제 제세례파에 의해서 급진적인 종교개혁 운동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16, 또 17세기. 우리나라는 그 임진왜란이 있었던 거죠. 조선 이제 후기쯤에 되는 그 임진왜란, 분기 이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죠. 그때 당시 이제 유럽은 이제 카톨릭의 반 종교 개혁으로 이제 막 이렇게 개혁이 꿈틀대고 있는 거죠. 반 종교 개혁. 그래서 종교 개혁사를 보면 16, 17세기가 엄청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 당시에 이제 이 나더러 레포트를 마치 이 네덜란드 종교 개혁 역시도 반 그 스톨릭 이 종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보면 우리가 2차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맥락에서 이 비례무술을 이해를 하고 또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 주장하는 관점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뭐 이제 어, 그 성직을 매매하게 하고 또 이제 연옥 교리를 이용해서 면제부, 그죠? 면벌부죠, 면벌부.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얘네들이 세상에 이제 돈과 권력에 취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반기를 든 95개조 방방문. 그래서 루터 자신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카톨릭의 이런 전반적인 부패, 그죠? 부패. 이 오늘날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부패에 맞서고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단순한 그런 개인적인 이탈, 도덕적인 그런 혁명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제 부패와 교권주의에 이제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의 발생 요인을 교회의 윤리적 타락에서 찾으려는 이 도덕적 이 해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종교주의 그 개혁들을 중세 로마 카톨릭의 수많은 이런 도덕적 이런 타락을 일소하고 정화하려는 운동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뭐 물론 맞죠. 근데 이제 도덕적 그 이 타락한 그런 종교인들 그 성경에 보면 방백이라죠. 방백은 뭡니까? 방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귀족, 왕권들, 귀족들, 정치 세력들, 그죠? 그리고 이제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까지 포함되죠. 제사장. 자, 고관들, 방백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소선지서만 봐도 이 사이에 불의가 만연했다는 거죠. 사실 뭐 실패했잖아요. 사사기 때도 실패하고 또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봐도 사회개혁 운동은 실패했다. 근데 이 16, 17세기에도 이런 왕과 귀족과 이런 정치, 뭐 행정, 재판, 이 종교 모든 면에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본질적으로 교리적 해석을 보는 관점이 있으면서 이 교리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관점들이 있죠. 그래서 교리서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교리서들은 어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 전통적인 이 해석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덕, 정치, 사회 뿐만 아니라 종교의 개혁.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종교개혁을 이제 잘못된 로마 카톨릭의 가침에서 성경적 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리를 가르쳐 주느냐? 아도 폰테스죠. 아도 폰테스. 자, 다시 말하면 다시 백투더 바이블이죠.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읽었죠. 자, 그죠?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과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죠. 아더 폰테스죠. 그래서 교리를 연구하는 거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교리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적인 그런 불의를 없애고 다시 이제 우리 원래대로 이어가는 거. 이것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1차적인 그런 목표였고 또 대륙의 그런 종교개혁의 그런 목표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유럽과 프랑스까지 쭉 이어온다는 거.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영국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이제 계속 일어나죠. 그리고 프랑스는 위그노의 종교개혁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이어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볼 게 이제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자, 비레무스가 네덜란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덜란드의 그런 2차적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과 그 연관이 되어 있는 인물인데, 우리가 통상 우리 꽃의 나라를 해서 화란이라 하잖아요. 예, 화란. 자, 자, 화란에 알려진 그 네덜란드에는 화란으로 그 개혁주의 꽃이 좀 일찍 핍니다. 개혁주의 꽃이 좀 일찍 핀단 말이에요. 자, 비교적 이제 스코틀랜드나 영국 쪽이 눈치를 보고 늦게 개혁을 했죠. 그러나 네덜란드는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거점이었던 이제 북구. 자, 북구. 자, 르네상스 인문주의죠. 자, 종교개혁을 가능케 만들었던 르네상스 인문주의 대변자 에라스무스 역시 네덜란드의 노테르담 회생이죠. 그래서 에라스무스, 그죠? 예. 우리가 잘 알죠? 에라스무스. 이 사람도 이제 같이 이제 네덜란드 출신이고 또 이 에라스무스가 다녔던 그 대학도 사실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다녔던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종교 개혁에 미친 큰 영향은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는 거. 인문주의의 대변자 에라스무스 역시 음, 이제 네덜란드 출신이고 이 네덜란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동생활 형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공동생활, 그죠? 이름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집단 생활을 했다는 거죠. 공동체 생활을 했죠. 형제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만 봐도 이 가톨릭에 잔류하면서 개혁 정신을 확산시킨 자들이에요.
가톨릭에 머물면서 개혁 정신을 확산시켰죠. 그래서 종교적 성향과 이 개혁적인 성향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이곳에서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은 이 종교 개혁을 이제 환영했죠. 그래서 급진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온건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곳에서 루터의 개혁 정신보다는 이제 깔빈의 개혁 정신이 이제 민중을 이제 지지하게 된 거죠. 16, 17세기. 그래서 네덜란드인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 은혜의 사상은 열악한 환경과 싸우며 미래를 설계하는 이 네덜란드인들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까를 5세, 그죠? 까를 5세. 그 까를로스라 하지만 까를 5세라고 하죠. 예. 칼 5세라고 하고. 자, 개혁교회에 대한 대단한 이 적대적인 성향을 펼친 인물이 칼 5세입니다. 칼 5세. 그죠? 칼 5세.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다시 이제 판을 펴서 자, 이제 칼 5세 같은 경우는 칼 5세 혹은 칼 5세는 이 약간 이 종교개혁의 이 적대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제위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추기경과 교황에 의해서 수많은 개신교들을 이런 처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적대적인 인물 중에 예, 까를 5세죠. 까를 5세. 그래서 화형을 이제 이제, 이제 개신교들은 화형을 청했죠. 뭐 심지어 이제 성매장을 했던 사람이죠. 까를 5세. 그래서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은 이런 외적 박해에도 불구하고 민중 속으로 이제 점점 파고 들어갔던 거예요.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부터 개혁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다는 거. 그래서 개신교 박해로 인해서 네덜란드의 많은 개신교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루터는 그죠? 박해받고 있는 그 브라반트, 핀란드스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를 했죠. 루터. 그래서 거룩한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동일시키려던 이 까를 5세 오히려 순교를 더하게 된 거죠. 순교를 강요하는 수많은 개신교들을 더 일으키게 하는 거죠. 자, 이 까를 5세 다음에 이제 필립 2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 네덜란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필립 2세는 이 마가렛을 통해 마가렛 여왕이죠. 네덜란드의 개신교 박해를 또 명령한 거죠. 요도 이제 이세도 이제 박해를 하는 거죠. 개신교를.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국가의 모든 백성들이 이 트렌트 종교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트렌트 회의. 그래서 우리 이제 시간 나시면 또 트렌트 공회의 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순종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당연히 종교 재판에 넘겨지겠죠. 그래서 박해를 받거나 죽거나. 그래서 네덜란드를 통치했던 이런 여러 공작 중에 이제 알바 공작은 이들을 신문하고 처형하기 위해서 피해 심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피해 심사회. 그래서 피해 메리 우리 영국의 메리 여왕은 피해 메리라 해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엄청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수천 명의 개신교들이 교수형을 당했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영국을 피신 가고 스코틀랜드로 도망가고 독일로 건너갔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개신교 그런 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필립 2세는 개신교 정책을 이제 반대했죠.
그래서 이제 칼 5세 또 혹은 또 필립 2세 이를 통해서 네덜란드의 그런 개혁들은 어, 순교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네덜란드의 그런 정치 상황과 그 종교개혁 상황은 이제 맞물려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 교리 우리 그 공부할 때 요리문답서, 신앙고백서, 크레도를 공부할 때 우리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나더러 레포르마치입니다. 레포르마치.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운동인가? 이제 16, 17세기죠. 우리 1차적으로 이제 16, 17세기인데 이제 어디로 넘어와야 되냐면 이 나더러 레포르마치는 이제 17세기와 18세기로 넘어와야 되는 거죠. 자, 2차 종교개혁. 자, 개혁 운동이고 경건 개혁 운동.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나더러 그죠? 나더레. 그러니까 나데레 레포르마티. 그래서 파란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제2의 종교개혁이고 더 진전된 개혁이고 또 심화된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그 1차 종교개혁보다 더 심화되고 더 체계화될 뿐만 아니라 더 전진된 그런 개혁이 나더러 레포르마침.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계속 되어가고 있고 아마 이런 나더러 레포르마치 이런 개혁 당시에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심화적이고 급진적이고 전진적인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비레무스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교리에 근거한 17세기 경건 실천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 핵심이 이제 교리적인 접근이죠. 체계야. 물론 그 앞에 신앙 고백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교리 문답서가 있고 신앙 고백서가 있지만 좀 더 심화되고 전진돼요. 그래서 이런 정통주의 신학의 호의적 입장을 많이 보였던 네프로마치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죠. 그래서 좀 더 심화되었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에서 이 사회적인 이 전반으로 이제 기독교의 이 교리적인 사상들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보면 이제 이 종교개혁 성과를 삶 전반에 이 적용하는 운동, 개혁파, 정통주의의 청거도주의와 이런 맞물린다. 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런 종교개혁자들에 이어서 이제 2차 네덜란드 종교개혁이 이제 됩니다. 근데 이거가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아, 레포르마치 이거는 한번 뒤에서 한번 더 한번 해볼게요. 지금 PPT 순서대로 한번 갈 건데 자 우리가 또 이제 한번 이런 네덜란드의 이런 종교개혁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비레무스의 오늘 그리스도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오리엔테이션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우리 나눠볼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 왜 이 그 아브라케리아 하는가 아브라케 자 근데 이것을 풀려면 지금 뭐와 있냐면 이 도르트 신조와 맞물려 있잖아요 도르트 그래서 자 네덜란드의 도르트 신조와
이게 또 맞물려 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도르트 신조에서 이 나왔던 것 중에 교리가 이제 알미니안을 이제 대적하면서 나온 것들이 이제 튤립 교계 이제 교리잖아요. 5대 강령. 이 5대 강령은 뭐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그 알미니우스의 그런 교리를 반박하다 보니 이 반박을 그대로 이제 교리로 옮긴 거죠.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 은총, 성도의 교리 이걸 R급자를 따서 그 튤립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대 강령을 튤립 교리라 하는데 자, 1618년도 자, 17세기, 18세기에 거쳐서 2차 개혁 운동이 있었다 했는데 자, 17세기와 자, 그 전에 이제 17세기 이 18년과 1619년 사이에 이 깔뱅주의에 입각해서 이 작성된 신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신앙 고백서. 자, 이 칼뱅주의에 입각해서 만든 것이 포르트 신조예요. 물론 이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도 있고 또 네덜란드 신앙 공백도 뭐 이렇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개신교, 장로교,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 중에 그 하나로 채택됐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하이델베르그 그다음에 도르트 신조, 그죠? 네. 그다음에 벨직. 그래서 네덜란드 개신교였던 그 알미니우스가 있어요. 원래 이제 교수였죠. 알미니우스, 아르미니우스, 알미니안. 이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은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추종자, 알미니안.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 개혁주의 교리, 특히 이제 네덜란드 신앙 고백을 부정합니다. 네덜란드 교회 개혁 이 교회 측의 5가지 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발생된 거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알미니안주의를 이게 대항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이런 노예 측에서 이 답변을 요구한 것들이 이제 신조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도르트 신조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죠. 그죠? 선택과 유기.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 인간의 구속. 자, 인간의 부패, 전적 타락. 자, 부패. 인간의 전적 타락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회심. 부패와 회심이죠. 그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하고 이제 성도의 견인. 그죠? 자, 이거가 주축으로 이렇게 되고요. 선택과 유기, 죽음과 또 구속, 부패와 회심, 그다음에 성도의 견인.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 맥락에서 또 깔뱅주의 맥락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이 토탈 디프리베이티티 해서 T자, 이게 튤립의 첫 번째 T자. 그래서 디프레비티 해서 그 타락인데 그냥 디프레비티가 아니라 토탈 디프레비티예요. 그래서 이 전적인 타락이다. 자, 알미니아는 이제 부분 타락이죠. 자유오지마저 이게 우리가 이제 타락했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그렇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만 갖고 있는 모든 자연인은 그 본성이 타락하여서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 타락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에 다른 질이 있어서 그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참 믿음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유의 믿음도 있는데 그런 종류의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발휘할 수 있으되 구원에 필요한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주장을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자유의지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사고하는 그런 이성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어렵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능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능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타락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참된 믿음을 가지려 해도 그거마저도 부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내게 올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전적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요? 전적인 타락을 인정해야지 전적인 하나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믿음을 보시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못 믿게 된. 그러면 지식으로 믿는 것은 그건 온전한 겁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제 우리 인간의 오성과 이성이 전부 타락됐다. 그 남아있음에도 그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지식이 남아있지만 그것마저도 부패했다는 거죠. 자,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전적 그 타락, 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참된 믿음을 줄 것인지 대한 하나님의 이 선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데 자, 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근데 그 선택은 조건이 없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게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행위와 은혜는 물과 기름이에요. 하나님 은혜, 전적인 은혜인데 우리 행위가 더해진다면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 로마서 이야기잖아요. 행위를 더하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은혜는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행위를 해버리면 자격이 생기잖아요. 내 공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지분이 1%로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100%의 영광, 은혜가 손상되니까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그런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 속죄예요. 그래서 무조건 선택, 그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택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은 결국 그 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를 얻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실효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다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리미티드. 그래서 제한된 속죄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 그죠? All, everyone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뭐 3분의 1이 남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한 속죄.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알미니안들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고 안 믿고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하나님 그 주신 은혜는 불가항력적.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밀어내거나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근데 알미니안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다. 시사 여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많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불가항력적. 그래서 저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선택하시고 강력한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셔서 성도를
이끌어 가시고 성도를 이끌어 간다. 그죠? 참고 견디고 이끌어 간다. 우리가 이끄는 것도 참고 견디는 거 있지만 먼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인내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계속 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결코 떠나지 않고 구원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이제 5대 강령, 5대 강령이에요. 그래서 이 도르트 신경 이 인데 이 비레무스가 이 도르트 신경 반포 이 그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그 개혁 신학의 종수인 이런 그리스도 합당한 예배를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런 사상들이 알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800의 그런 개혁주의 사상을 이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책이 아니라 꼭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후에 읽어봐야 할 책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느냐? 자, 어, 앞에 이제 교리를 이렇게 제가 이걸 빠졌네요. 앞에 게. 그래서 왜 읽어야 되느냐? 이 책은 그래서 경건과 학문의 조화를 이루는 책이죠. 이제 경건과 학문의 조화를 이루는 책. 자, 경건과 학문의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이제 경건하면 사실 이제 삶이죠. 학문하면 교리죠. 이거를 조화를 이룬 책이에요. 물론 우리 기독교 강요 4권에 가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적당한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보면 각 장마다 질문이 있고 또 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수록하고 답을 한다는 거예요. 분이 우리의 그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경건과 학문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책이 그리스도인의 땅한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이 화란의 함근기와 나더러 네포로마치 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볼 것이고. 자, 그래서 그의 사역과, 그죠? 그리고 이제 신학적 당시의 논쟁, 푸치우스와 쿠케우스가 그 논쟁을 벌일 때 그 당시에 그런 신학적인 흐름, 주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비레무스가 프린슬란트에서 이제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줘서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앞에 봤던 나더러 레포르마치입니다. 나더러 레포르마치. 자, 우리가 이제 17세기에 그 하란의 상 우리가 봤죠? 우리 앞에 16세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 칼 5세, 필립 2세. 카를 5세인데 칼 5세라고요. 자, 그다음에 필립 2세. 자, 자, 거의 뭐 우리 기독교인들 개신교 적 그리스도죠. 그죠? 적 개신교. 그래서 로마 카톨릭 친 로마 카톨릭이죠. 친 로마 카톨릭. 친 로마 카톨릭이죠. 자, 이 그 피파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17세기에 황금세기라고 불리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켈도 이 시대에 이제 경제, 문화 최고조에 이뤘던 시기에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 위기를 보면 이제 또 중반에 이제 주변 열강과 일단은 뭐 전쟁은 있긴 있었어요.
국가적 위기가 뭐 없진 않았겠죠. 그죠? 그 식민주의 사상 뭐들이 이제 18세기에 되어지니까 이제 열강의 침탈이 있었죠. 그래서 영국도 뭐 이제 스코틀랜드로 분리되고 뭐 그런 상황들, 또 스페인의 그런 까를 오세가 이제 지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그 까를 오세고, 자, 그런 상황들, 자, 국제 정세가 불안하지만 점점점 안정된 시기다. 그래서 진전된 그런 이제 그 종교개혁 혹은 제2차 화란 종교개혁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여러 레포르마치가 모두 정치적인 문화적 상황이 이제 국제적 정세가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교리적 성과를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자, 교리를 개인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사회, 국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실천적이죠. 그래서 개혁파 정통주의의 교리적 엄밀성과 영국 청교도주의의 실천적 경건이 결합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개혁파 정통주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개혁파라면 그다음에 이제 경건주의 있죠. 이것들이 이제 뭐 이제 청교도죠. 청교도. 자, 결합한 형태다. 그래서 프로 나더러 이제 레포르마치. 그래서 이 레포르마치에 대해서 이 그래서 좀 더 이제 훑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찾아보고 이제 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어쨌든 이 당시에 이 어떤 이 2차 개혁 운동들이 주로 이제 어떻게 정리하냐면 세 가지 큰 기둥이 있더라고요. 내면화, 그다음에 개인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개혁. 아, 그래서 레포르마치가 이런 세 개의 기둥으로 쭉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 논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리적 지식을 넘어서 영적인 내면, 그죠? 변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교리가 이제 영적인 내면적인 걸 이제 영적 내면하죠. 그죠? 내면화, 영적인 것, 내면의 변화. 그래서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은혜가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돼요. 개인의 삶에 이렇게 경험해야 된다. 구원의 은혜가. 그러니까 교회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에 일치한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법에 일치한 그런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이런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네덜란드 레포르마치를 예, 독립된 운동으로 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가 확립되어 있는 그런 일부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학적 특징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교회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신학보다는 교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의 그런 정체성을 확립을 한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 개혁주의 신학, 뭐 이렇게 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어떤 책이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땅한 예배라 하죠, 예배. 책 자체가 교리서인데, 제목 자체가 어떤 거예요? 교리서 같지 않다는 거죠. 왜요? 교회의 정책성. 그래서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면화, 개인화, 개혁, 내면화, 그리고 개인화, 개혁하는.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이제 경건주의, 영국의 청거도주의 이런 것과 연속성, 차별성 함께 이렇게 어, 연구하면서 발전되고 점진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 훌륭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청교도의 이 경건주의자 가운데 동일한 개혁 목표를 공유한 그런 자들에 의해서 조금은 어, 이제 약간은 좀 이제 느슨하겠죠. 정통주의가 있으니까. 급진적인 사람이 청교도였잖아요.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거죠. 박해를 받으니까. 그만큼 급진적이었는데 또 그렇게 급진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느슨한 개혁이었다. 단순한 내면의 경건에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적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개혁을 지향했으나 이렇게 급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이제 있은 상태에서 이제 지금 이 책이 쓰여졌던 그런 배경이죠. 그래서 이제 기레무스의 그런 어, 그 가족들 그리고 가문들 보면 그 아버지가 있었겠죠. 아버지가 이제 테오도루스입니다. 테오도루스. 이 글자는 똑같죠. 아 브라켈. 테오도루스 아 브라켈이고 엄마가 이제 마르레타. 자, 모친이 마르하레타, 혼마, 예, 부모죠. 그래서 데오도루스 그 아버지는 이 병식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탁월한 경건성과 또 목회적 자질로 임직한 그런 목회자예요. 당시에 그런 신학을 받지 않아도 그 하여튼 그 교회를 또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그죠? 또 누가 그래 또 그랬잖아요. 그죠? 신앙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제 신앙 고백서 하면서 우리 스코틀랜드입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목회자였는데 신학을 뭐, 예, 공부하진 않았다.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뭐 영적 삶의 단계들 뭐 이런 책을 경건서적을 이제 경건서적을 펼쳤다고 합니다. 괜찮으셨고. 자, 자, 엄마 마르아레타, 그죠? 마르아레타 혼마 눈물의 기도로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그뭐 이제 우리 전기 보면 항상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우리 어거스틴의 엄마가 이제 모니카 여사잖아요. 그들이 이제 방탕하고 그 아들이 회심하는 것은 늘 기도한 사람이 모니카 여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 배경되는 게 마르아레타 여사예요. 엄마. 어린 시절에 이제 아브라케는 어린 시절 부친의 성탄절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고 또 라틴 스쿨을 다니고 그 위해서 그 다니는 그 등교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의 삶을 살았다. 뭐 그런 영웅담이겠죠.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이 프라너거르와 또 우트레흐트에서 이제 이 학문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먼저 이제 프라너거르 그죠? 프라너거르 이게 아카데미예요. 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1654년에서 1659년 졸업할 때 다녔겠죠. 5년을 다녔네. 그죠? 자, 그래서 프라노 거르는 여기에 모든 학교가 그렇지만
그 신학과 철학을 같이 배우잖아요. 수사학도 배우고, 그죠? 언어도 배우겠죠. 헬라어, 히브리어. 당시에 그런 대학들이 대부분이죠. 그다음에 철학, 과학도 배웠고, 의학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폭론문 것을 옛날에 배웠어요. 이런 분과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프라노커르에서 모든 기초 베이스를 이제 쌓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프트레흐트, 그죠? 우트레흐트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신학적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졸업 후에 이제 목회지를 기다리면서 우트레흐트에서 이제 히스베르투스 후치우스, 그죠? 로부터 직접 배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후치우스와 이제 히스베르투스. 여기서 그의 이제 신학적 노선이 이제 후치우스주의로 이제 바뀝니다. 자, 이제 우트레흐트에서 이제, 이제 목회지를 기다리고 있죠. 당시 목회지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자, 공부를 하다가도 전도사 때도 파송합니다. 주로 이제 순교를 당한 곳에 가죠. 아마 아버지도 신학을 하다가 이렇게 가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신앙을 아예 모르면 설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순교를 당해서 목회자 부재인 경우에 또 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물론 또 순교를 당하지만 근데 이제 목회자를 기르면서 이제 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어디에서? 우트레흐트에서 이제 푸치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죠. 그래서 이제 두 거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치우스와 이제 코케우스가 있는데 당대 화란 신학계의 두 거장, 그죠? 서로 이제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브라켈의 신학 형성에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푸치우스와 코케우스예요. 그래서 두 거장인데 그래서 이제 푸치우스 같은 경우는 고르트 총회에 참석한 인물이죠. 우리 이제 튜율립 했죠. 자, 개혁파 정통주의의 나더러 네포로마치의 신학적 수호자죠. 그래서 푸치우스가 이제 나포로 그는 2차 종교개혁 나더러 이제 네포로마치 자, 네포로마치의 신학적 수호자죠. 자, 도르트도 창의하고 그죠? 신학적으로 엄청난 두 거장이었다. 그리고 코케우스는 요하네스 코케우스인데 주로 이제 네포로마치 이 이제 네, 코치우스가 원래 이제 히스베르투스가 앞에 붙어 있는데 어째 뭐 그런 거 이제 나중에 하고 코케우스 같은 거는 언어 성경 연구, 원어 연구, 그죠? 히브리어를 했겠죠. 당시에 뭐 헬라어 모르면 안 되니까 그리스어. 자, 언약 신학의 창이죠. 언약. 약간 이제 그죠? 랍비의 느낌 들죠. 그래서 안식일 문제 등의 교통적인 입장과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안식일. 근데 아브라켈은 뭘 선택합니까? 지우스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그 안식일 논쟁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신앙의 입장이 갈리는 거죠. 누가요? 아브라켈이. 그래서 코케우스와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코케우스가 안식일을 다소 자유롭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치우스는 엄격한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락을 금하고 또 온전히 예배에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켈은 안식일 문제에서 부치우스 입장을 좀 견제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보수적 전통적이겠죠. 그죠? 이게 대립이 되는 거죠. 정통주의. 그러면 부치우스는 정통주의겠죠. 그래서 아브라켈은 이제 소키누스주의, 그 다음에 데카르트주의에 대항하여서 소치누스 있죠. 소치누스. 그 다음에 데카르트, 철학자들. 개혁주의 정통을 고수한 부치우스의 노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푸치우스 노선을 따라 전술된 마지막 교회학이라는 책을 이제 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마지막 교회학이라. 푸치우스 노선을 따른 마지막 교회학.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목회지를 또 기다리면서 또 이제 푸치우스주의로 이제 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지가 정해졌어요. 그리스란트에서. 그래서 1662년에서 83년까지 이제 이 기간에 이제 무려 이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초기 목회지고 여기서 이제 20년 동안 사역 이제 21년이죠. 그죠? 21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총 이제 49년 사역 중에 21년을 이제 한 곳에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초기 목회지, 그죠? 예. 가 이제 음, 사역지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 글린란트, 그리슬란트 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엑스모라, 그죠? 엑스모라와 알링아비어, 그래서 62년에서 65년 사역을 시작했고, 또 스포른, 자, 스타포론에서 65년에서 70년 했고, 자, 같은 주에서 지금 어, 3년을 했고, 여기는요, 또뭐 5년을 했고, 그래서 이 스타포론에서 열정적인 사역을 열매를 맺었겠죠. 왜냐하면 이 사역 초기에서 이제 이 초기니까 여기서 실습을 하고 넘어갔겠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늙어서 결실을 거둘 것을 주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늙어서 결실을 거둘 거다. 목회하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가정적인 시련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죽고 이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아내가 이제 가정을 보면 이제 네피우스예요. 아내가 사라 네피우스 결혼해서 그 부치우스 서클의 경건한 여성을 이제, 이제 부치우스를 이제 동경하고 같이 마지막 뭐 남은 교이학이라고 했으니까 그쪽에 모임에 있는 사람과 결혼했죠. 그래서 1664년.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62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주선을 받았겠죠. 그래서 엑스모라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사이에서 이제 그래 됐고 그래서 1664년에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전도사 때 결혼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켈의 사역에 큰 힘이 됐다. 그러나 이제 다섯 자녀 중 장녀 슐라미트를 제외한 네 자녀를 영아기에 모두 잃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섯 명의 자녀 중에 네 명이 전부 다 죽게 된다. 아픈 이제 현실이죠. 당시에 이제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고 전염병이 창궐 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할링언의 사역을 이제 여기서 이제 또 3년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가 이제 그런 아픔이 있고 나서 여기가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자 도시겠죠. 군사 요충지고 사회의 복을 누렸죠. 그래서 약간 부자 도시죠. 부자 도시니까 아마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 조술 시 이때의 경험을 많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 사역이 이제 거의 7년 8년이니까 7년 8년 정도 지나고 물로 옮기면서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복을 누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쓰는데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8년의 신학 공부. 그러니까 이제 8년의 신학 공부를 했겠죠. 우리 이제 대학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 프라너거르 아카데미 여기서 이제 기초주의 지식, 철학, 언어를 배웠다면 또 우트레흐트 그죠? 자, 우트레흐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음, 공부를 더 신학을 철저히 이- 신학적 뭔가 전향을 한다 했죠. 그래서 푸치우스를 만나고 그래서 8년의 신학 공부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49년을 목회를 하는 거죠. 자, 이걸 집대성한 게 여기입니다. 성도들의 교리의 삶이 어떻게 될 건가. 자, 그래서 이 로마서 이제 1장 1절에 그런 제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목 그리스도 합당의 영어는 12장 1절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사실 전반부가 1장에서 11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장에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이 우리가 실패한 거 보였지만 하나님이 유대인들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 로마인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야 겸손하지 마라. 하나님의 하목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러니까 오는 거다. 그래서 뭐 그렇게 11장 끝나고 자, 12장부터 16장은 이게 앞에는 교리랐다면 이게 실천평이에요. 실천평. 자, 실천평의 12장 첫 장이 뭐냐면 이제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로기케 라트레이아. 그래서 나온 게 영적 합리적 예배죠. 리저너블 그죠 서비스라 돼 있잖아요. 서비스. 그래서 이제 라트레이아, 로기케 라트레이아. 합리적인 또 영적 예배 합당한 우리는 합당한으로 번역했는데 그래서 이제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책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합당한 예배 로기야 라트레이야 예배 무슨 예배라죠? 영적 예배. 자 그래서 방대한 분량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번 저는 한번 지금 뭐한 9년이 걸리겠죠. 이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첫 강의, 이제, 이제 앞으로도 이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2년 때만 해도 3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책을 깨알같이 읽으면서, 그, 나중에 이제 제 3권을 보면 이제 직분론이 나와 있거든요. 교회론을 보면 직분론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자세한 거예요. 자세하고, 분류도 잘 되어 있고, 강의하기 편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또, 뭐 교리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하여튼 교리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그것도 읽고 싶지만 저는 이제 할빈의 기독교 강요를 뭐 정말 너무 사랑해서 너무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든 책이 뭐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 아브라켈 이 책이에요. 네 권짜리인데 책도 비싸잖아요. 방대합니다. 총 네 권이죠. 실천적 교회학이에요. 그래서 스콜라적 그, 엄밀성과 목회적 경건의 결합이다. 약간 철학적이다. 뭐 또 그렇지만 않은데 바빙크의 개혁교회학이 더 철학적이죠.
개혁교회학이 사실은 어, 칼빈의 기독교 강론보다 더 글자 수가 많아요. 약간 철학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본이 어려워요, 항상. 어쨌든 신학적 객관성과 주관성을 이렇게 잘 완벽하게 했다. 그래서 실천적이다. 그래서 조직 신학 장르라기보다는 목회적 적용을 가진 교리에 대한 그런 대중적 진술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이게 이제 교리책인데 결국 이걸 목회 목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이 책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목회자니까. 그래서 읽기에 너무 유익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천적이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켈, 그죠? 생전에 성도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이제 사랑받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켈. 그래서 뭐 아버지처럼 가상했다. 그래서 가정 예배의 필독서다. 파란 개혁파 가정에서는 성경을 읽은 후에 아브라켈 책을 읽는 것이 수세기 동안 이렇게 전해왔고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이걸 읽었다는 거죠. 자, 예배 후에 누굴 읽었다? 예배 후에 이 책을 읽었다. 그죠? 이 책을 읽었다. 우리도 읽어야 되겠죠. 그 저도 이제 오예배 때 이걸 하고 싶어요. 사실 오예배 때. 그래서 뭐 성경 통독도 또 개간도 하고 싶고 교리의 기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칼빈의 기독교 강도 하고 싶고 너무 많죠. 그리고 뭐 이제 신앙 고백서 사실은 엄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제별로 구약 성구 연구, 또 주제별로 신약 성구 연구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제 이제 목회 시간이 20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논문에서 결론을 보면 자, 병건과 학식을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적인 신학 탐구가 어떻게 뜨거운 경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자, 하나님 향한 영광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 최고의 모델이죠. 그래서 교리와 삶은 떨어지지 않는다. 자, 교리는 뭡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이 우리 기독교학교 사원에 보면 교리가 삶과 떨어질 수 없다니까요. 신앙이 상아탑에 갇힌 이론이 아니라 성도의 일상과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뭐가요? 신학이. 교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아요.